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영적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정의의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 우리가 두 세계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딪힘이 있어요. 스트러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크리스찬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사실 지금 영적인 전쟁을 진행한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그냥 무방비로 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장이 필요합니다. 이 무장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내 계획과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무장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하는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해서 나가서 싸워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이 시간까지 다루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6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밑으로 내려가서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오늘 바로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5번째 구원의 투구의 그러한 순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6가지의 영적 무장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가 오로지 하나예요.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5가지는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데 정말 다급하고 정말 더 빨라야 되고 적을 먼저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방어만 하는가? 오로지 공격하는 건 성령의 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방어하는 수동적인 이 방법을 왜 취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 이유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왜 이러한 영적인 무장이 이런 방어용으로 대부분 구성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이 가르침은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늘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세상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원리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선 신속하고 빠르게 적을 공격해야 되고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고 손해봐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서 남의 사정을 다 봐주다간 내 것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짓밟고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내세워져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약해 보이고 방어하고 수동적이면 늘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 다릅니다. 하늘의 원리와 이 땅의 원리는 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커다랗게 달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삶을 사신 것도 대단하신데 그 사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가르친 대로 예수님이 패배하고 멸망당했다면 우리는 그걸 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사시고 승리하셨어요.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수많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송사해서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자 하면 그의 심리까지 함께 동행해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 갚는 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기다려 기도해라. 여러분, 이 가르침이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예수님은 사셨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크리스찬의 영적 무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쫓는 것, 복음으로 화해를 하는 것, 믿음으로 참아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얗게 보입니다. 굉장히 수동적이 보여요. 굉장히 방어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사단의 공격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용, 그 무기에 치중한 거예요. 두 번째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 무장을 우리가 왜 방어용으로 많이 하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이 의미는 영적 전쟁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전쟁은 결단코 내가 앞서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그 예수님을 앞세워야 돼요. 우리는 그저 적의 공격만을 방어하고 막아내면 모든 공격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서 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예가 다윗과 골리앗이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은 3m가 되는 그러한 큰 키,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 말 그대로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의 영웅, 그 골리앗.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소년이었습니다. 아직 다 자라지도 않고 기껏해야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목동 생활, 목자로서 살았던 그러한 다윗.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이 싸움에 나오지만 나는 무기를 갖고 가지 않는다.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 싸운다. 이 고백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무기와 어떤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문제와 그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겁을 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의 이 교훈을 통해서 정말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러분 나가 싸울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투구는 알다시피 머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이 투구는 정말 좀 특이했어요.
요즘 여러분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아마 야구 헬멧이 많이 달라진 것을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귀만 막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이 얼굴까지 이렇게 해서 이 뺨까지 가리는 이런 야구 모자를 쓰고 하는 그런 야구 선수들이 많이 나왔죠.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로마 군인의 투구입니다. 요 뺨까지 이렇게 가릴 수 있도록 머리를 완전히 가려주고요. 또 뒤에 목덜미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리는, 그래서 끈을 묶어서 고정시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투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그 빨간 이 깃털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사실 백부장의 투구예요. 요 색깔에 따라서 계급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이 로마 군인의 특별한 이러한 투구가 바로 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투구를 쓰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왜 이 투구 앞에 구원이란 말을 사용했을까? 다른 말도 많이 있는데 구원의 투구라고 왜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분은 물론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 머리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머리가 중요하니까 자전거 탈 때도 헬멧을 쓰고, 야구 선수, 풋볼 선수,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여러분 헬멧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그 머리의 머리에는 신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뇌가 있죠. 여러분, 뇌는 신경계통을 조절하고 기억과 판단을 주관하고 모든 신체의 움직임을 명령하는 것이 바로 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구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을 투구로 이렇게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구원이란 말을 투구 앞에 붙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란 단어 자체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를 이 구원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구원이란 그 자체의 단어 속에 정말 이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일의 해결이 아닙니다. 적어도 구원이란 말을 쓰려면 엄청나고 심각한 상황에서 건져냈을 때 구원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잠깐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딱 손을 잡아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너 구원해줬지? 너 구원해준 거 인정하지? 오늘 점심사. 너 내가 목숨 살렸어. 점심사. 여러분, 이런 말에 구원이란 말을 쓸 수 없어요. 적어도 화재 현장에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냈을 때, 물에 빠져서 거의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건져냈을 때 구원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구원이란 말은요, 스스로 구원했다는 말,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제 정말 엄청난 화재의 그 참사에서 나는 스스로 구원했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은 쓸 수가 없어요. 구원이란 말은 제3자가,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냈을 때 많이 쓰는 말이 구원이에요. 구원.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한번 종합해 볼까요? 바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왜 가능하고 그분만이 왜 구원자라는 말을 사용하느냐? 이 의미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과 죽음의 엄청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세요. 바로 그 구원의 자격이 있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요. 저주가 아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형벌이 아닌 상급과 보상을 주길 원하시고, 지옥이 아닌 영원한 정말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은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겁니다. 내가 당연한 대가, 어떠한 보상, 이거는 내가 한 일에 대한 것을 받는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없을 때 거저 공짜로 주는 것, 선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사실 구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한번 좀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특강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구원의 확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구원의 투구라고 이럴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신앙의 중심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 하는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단 이 구원파가 이걸 이용하는 거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글쎄요. 언제 받았나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확실한 날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명확히 확신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단에서 여러 사람들을 꼬드기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가운데 이미 구원의 확신은 없었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자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영생이 있음에도 그 영생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이거 내가 한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셔서 고백하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여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 더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대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가 때로는 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약속, 나의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만이 내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것을 이 믿는 이 구원의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서울역에 가면 여러 지방으로 가는 기차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방으로 가는데 어떤 분이 너무 다급한 시간이 돼서 티켓팅을 하고 허겁지겁 달려갔더니 한쪽에는 호남선, 한쪽에는 경부선. 이 안내판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둘 중에 하나 하고 확 올라탔더니 열차가 쫙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앉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이 기차가 어디로 갑니까? 부산행이에요. 딱 이렇게. 그 부산행 자기가 타려고 그랬는데 딱 맞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산에 도착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번이고 부산행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이 시간을 여유 갖고 앉아서 기다려서 그 부산행을 탄 사람이랑 그냥 확실히 없지만 어쨌든 그 부산행을 탄다는 그 자체가 구원의 열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차,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한가? 근데 구원의 확신은 너무 중요해요. 다시 정리하면 구원의 확신은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용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왜 중요하냐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와 모든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의 성숙이 달라져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마치 이런 비유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떤 평사원이 회사에 있고 또 다른 평사원이 있는데 그 평사원은 회장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기업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이어받기 위해서, 대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밑바닥부터 오르게 합니다. 평사원과 똑같은 평사원의 직급이지만 똑같은 환경에서 일하지만 회장님의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회사를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회사를 대하는 태도가 일반 평사원과는 다릅니다. 이해되세요? 달라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서 여기는 그 친밀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영적인 축복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고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냥 평사원처럼 오늘도 또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승진해야 될 거 염려 걱정 근심하고 일 처리하는 거, 이런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구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미 영혼을 꿰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그들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태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왜 보통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 구원을 마치 어떤 기적이나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 구원받았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듣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확신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나의 짜릿한 기분과 감정과 어떠한 방언을 통해서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대다수가 아니에요. 평범하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자신의 믿음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할 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예전에 구원 상담을 해보면 이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까놓고 얘기하는데 내가 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땐 정말 구원의 확신이 100%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요즘 제 모습을 보면요, 구원받을 것 같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면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죠. 죄송하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면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신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할 때 자신의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으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판가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그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지 나의 어떠한 행위의 기준이 여러분 아닌 것을 확신 있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독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 시키고 훌륭하게 키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외도 시켜보고 쪽집게 선생님도 데려다가 이렇게 공부를 시켜봤는데 영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통첩 선포를 합니다. 야, 아들아, 잘 들어. 너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도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부자지간 혈연을 끊겠다.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선포를 했어요. 시험이 끝나고 드디어 당일이 됐습니다. 성적표를 가져오는 당일이 됐어요.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면서 아들이 딱 성적표를 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되었니? 응? 성적표 한번 내봐. 그래, 너 성적 잘 받았어? 그랬더니 아들이 고개를 들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세요? 시험을 완전히 그냥 상상 못하게 그렇게 쳤죠. 그러니까 먼저 선수를 친 거죠. 아저씨는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커트라인이 없으세요. 우리가 야, 너 맨날 왜 그 모양이야? 내가 하라는 건 안 하고 왜 하지 말라는 너 맨날 그런 걸 해? 너 근데 구원 점수 안 되니까 구원 못 받아. 이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지라도 그 마음을 부여안고 그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끝까지 참으시며 그 구원의 줄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가 우리에게 분명히 쓰여져야 구원에 대한 소망을 볼 수 있어요. 구원은 과거와 현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나 근신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절망스럽지 않고 낙심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창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반대파들의 그 반대도 많고 이 교황청에서 어찌나 이렇게 누르는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낙담돼 있을 때 그 아내가 이렇게 그 루터 있는 서재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하얀 소복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루터가 놀랐습니다. 아니,
어느 집에 상을 당했나? 누가 돌아가셨어? 왜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옷을 입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딱 던져줘.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 불경건한 말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아가셔? 이 옆에 나가 뭐 정신이 있나 없나? 우악! 그럴 때 그 아내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래 여보,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않았다면 도대체 왜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 듣고 루터가 회개했어요. 정신이 바짝 나면서 그 마지막 종교 개혁을 끝까지 이 아내 덕분에 완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지 않으셨나요? 구원의 투구를 분명하게 써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선호도를 가지고 가는 사람, 선호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 preference, 비교를 합니다.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는 후회도 따르고 자기의 교만도 따르고 항상 비교를 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conviction,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이 돼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경고함이 있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 바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바로 씌워서 사단 마귀가 정죄하더라도 이 구원의 투구로 막아내서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요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구원의 확신을 정말 우리에게 없으면 주십시오. 그런 확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요. 구원의 확신은 결코 나의 상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말 약속의 말씀,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